바로 앞에서 16장 끝나면서 하나님의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장은 바로 그 대상자가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17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큰 음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장면이 구약의 사사기에 나왔던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상 사사기에는 가나안이 그 전쟁의 대상이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전쟁의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21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바로 이 7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 가운데 한 명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게 되는 어린 양의 신부와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대적자가 되는데 먼저 앞에 이 음녀 바벨론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비해서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옷과 세마포 이게 이제 차이점이면서 음녀는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표한다면 신부는 하나님의 예수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음녀는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땅의 세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이런 큰 세력이기 때문에 이 음녀 바벨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성이라. 큰 성 이렇게 말해요. 큰 성. 온 세상을 다 포괄하는 그런 큰 성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먼저 17장 초반부는 이 음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빛이라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음녀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붉은빛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가 돼서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아니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또 독일의 뭐 베를린 바빌론 박물관 뭐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그 바빌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또는 그들의 그 모양이 대부분 다 짙은 황태색입니다. 짙은 황토색. 뭐냐면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 이제 황토빛을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황토빛을 입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하얀 옷을 입기를 좋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황토빛 옷을 입는데 붉은 짐승이라는 것은 바빌론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13장 1절에 나왔던 짐승과 같은 그런 짐승이죠.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아요.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짐승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도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사탄도 7 머리와 10 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나오는
여기 17장 3절에 나온 짐승, 또 13장 1절에 나온 짐승, 그리고 또 사탄을 가리키는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을 다 뭐라고 하면 7머리에 10뿔. 뭘 의미할까요? 7머리에 10뿔. 이게 합치가 안 되는 숫자예요. 합치가 안 되는 숫자. 대수도 아니고 이게 안 되는 숫자예요. 7머리에 10뿔.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면 머리가 7인데 10뿔이면 어떤 거는 2개씩 갖고 있는, 어떤 거는 1개씩 갖고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7머리에 10뿔이라는 개념은 스스로 모순된, 자충돌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것이죠.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존재, 자기 자신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게 뭐냐면 바로 짐승과 사탄의 그 본질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음료는 이런 그 자아 모순에 빠져 있는, 또는 서로 충돌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짐승의 도움을 받아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그 모습이 이제 설명되면서 사치와 호화스러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름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름으로 가득 채우고 있고, 휘황찬란한 치장을 하고 있는데 자색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자, 여기 또 나오죠. 자색빛과 붉은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리고 그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자, 모든 얘기 보게 되면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금잔은 뭐냐면 결국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죠. 정결한 신분을 버리고 이 음녀의 모습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간음이다. 영적 간음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영적 간음.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나오는 이 영적 간음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외모의 즐거움이에요. 외모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의상, 장식, 그 다음에 사치와 허용, 이런 그 외모를 따라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외모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는데 온 힘을 다 쓰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음료의 전략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말은 뭐냐면 외모의 모든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외모의 정신을 빼앗게 만드는 것이죠. 첫째.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음료의 손에 들고 있는 잔, 거기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데 결국은 음란함과 잔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음료의 한 전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재미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재미를 맛보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음료의 계략이다. 음료의 계략이 2가지인데, 하나는 외모에 대한 즐거움, 하나는 마음에 대한 즐거움, 재미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천국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에 함몰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음료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하는 거죠.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세상으로 빨리 들어가게 하는 세속화와 음행과 이런 전략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거리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 음녀 바빌론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7절에서 보면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보여줘요. 이 짐승이 뭐냐. 자, 17장 7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8절과 11절에 두 번 반복되는데 8절과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말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뭐가 좀 특이하죠?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11절에 또 말해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짐승은 결국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일어나는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왕들의 총체다 이렇게 하죠. 왕들의 총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세상의 왕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짐승은 늘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 말은 아무리 이 짐승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단절이 있다 말이에요. 단절이 있다. 항상 공격할 수는 없다. 단절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은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다시 나타남으로써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미 1장 4절 8절 등등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말할 때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모두 다 커버하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를 드렸죠. 총괄하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총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의 단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시간의 단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를 내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짐승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9절에 말합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자, 이게 첫째 뭐라고 말하냐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산이라고 말했어요. 산이다. 7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좀 더 나가게 되면 10절에 7왕이라. 7왕이 7산이면서 동시에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단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7왕이면서 동시에 또 10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제국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다 하는 말은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한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제국일까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7머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먼저 9절에는 7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동시에 10절에는 7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머리가 7산이면서 동시에 7왕이다 이렇게 말해서 7산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되면 7개의 언덕 이름이 지금 제가 여기 드린 것처럼 7개 언덕이 큐리날레, 그 다음에 비미날레, 에스킬리노, 카피탈리노,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노 이렇게 7개의 언덕이 있는데 이 7개 언덕 위에 로마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7산이다 할 때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죠. 7왕이다 할 때는 로마의 7황제를 가리키는데 중간에 잠깐 동안 1년 안에 3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 요한 시대까지 아우구스토스부터 시작해서 7명의 황제가 있어요. 자, 이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갈바 중간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1년 안에 잠깐 있었던 3명의 황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 정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처음에 나오는 아우구스토스부터 시작해서 티투스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뭐 몇 년씩 통치를 했던 왕들이기 때문에 황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요한까지 7명이에요. 7명. 이 7이죠. 근데 그 7에다가 갈바오토 비텔리우스를 합하게 되면 10이 되니까 언뜻 보면 10명처럼 보이지만 3명은 1년 안에 몇 달씩 통치했으니까 빼고 나면 7인 거예요. 7인데 자세히 보면 3명이 더 있는 것이고 3명을 빼고 나면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과 10이라는 이 모순된 숫자를 가지고 로마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지상의 영역 가운데 유력한 것들, 지상의 유력한 것들이 뭐냐면 정치 아니면 뭐 경제 아니면 사회 더 나아가서는 예술이라든가 교육 아니면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정권들과 중심 권력층의 그 맹종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것.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17머리의 10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 권력층들이 결국은 이 사탄에게 빌붙어서 거기에 권세를 준다 그런 말이 되는데 결국 모든 이데올로기가 어린 양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데올로기와 이런 권력의 중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만 결국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한다. 어린 양의 선택받은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교훈이죠. 그래서 14절에 바로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성도는 승리하지만 그와 반대로 음녀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단락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1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는 장면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14장 8절에 벌써 언급이 됐어요. 14장 8절에 어떻게 언급됐냐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18장 1절부터도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힘찬 음성으로 외치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녀뿐만 아니라 음녀와 함께 음행하던 만국이 또 그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 왕들에게 제적을 대주던 상인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음녀의 멸망과 음녀를 추종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와 마음에 즐거움을 주면서 세상의 세속화를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그때 성도들은 뭘 봐야 되냐? 그 음녀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걸 보고 그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바벨론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왜?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음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음녀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했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열거를 합니다. 자, 18장 6절, 7절, 8절 쭉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불의를 행했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7절에 보면 특별히 그건 음녀 바빌론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롭게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이런 어떤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여왕으로 올려놨던 그런 음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는데 갑절로 복수하신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이 하나님의 복수가 갑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9절에서 19절까지 그 애통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는데 첫째는 왕들이 애통할 것이다. 18장 9절 14절. 두 번째는 상인들이 애통할 것이다. 18장 5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물건을 나르던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이 애통할 것이다. 18장 17절.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을 표현해요. 10절, 16절, 19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세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똑같이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음료로 말미암아 부요를 누리던 왕들, 또 음료로 말미암아 돈을 벌던 상인들, 음료에 물건을 다루던 이런 배들 모두가 다 슬퍼 노래를 부른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근성 바빌론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걸 애통해야 할까요? 음료가 멸망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애통스러울까요? 왜냐하면 이 음료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부유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치부하면서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 그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18장 12절부터 13절에 도대체 어떤 물건을 사용했나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을 보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뭐야? 귀금속이죠. 귀금속. 첫째, 귀금속이 있다. 두 번째는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이게 뭐냐면 의류죠. 의류, 고급 의류. 그 당시에 비단과 이건 다 자주옥감은 굉장히 비싼 옷감들인데 고급 의류. 그 다음 말이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루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거는 가재도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건축자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밀가루와 미리오. 자, 뭘까요? 고급 음식, 최상의 음식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열거된 상품들이 귀금속, 고급 의류, 가재도구, 호화 건축자재, 더 나아가서 최상의 음식물, 거기에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신매매. 13절 끝에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다. 이 사람을 사고 팔아서 결국 치부하던 자들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음료 바벨론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제공했냐 하면 귀금속을 제공하고 고급 의류를 제공하고 호화 건축재와 가재도구를 보급하고 최상의 음식으로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인신매매를 허용을 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왕들과 상인들과 물건을 다루던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음료로 말미암아 이런 방식으로 치부를 했는데 그만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 얼마나 애통스럽겠냐 그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애통스럽겠냐. 더 이상 부요함의 근원이 있지 않게 됐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그냥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 던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면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런 맷돌이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자, 21절.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건져 올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은 뭐냐 할 때, 자, 이게 이제 열거가 됩니다.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22절,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예술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세공업자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시 내 안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공업도 없어지고 산업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문화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18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은 모두가 다 없어진다. 예술이건 공업이건 산업이건 아니면 문화건 사회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 바빌론의 철저한 멸망을 강조해 주고 있죠. 이렇게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빌론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바다의 맷돌처럼 던져지는가 하면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데 2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바빌론을 맷돌처럼 바다에 가라앉히는 이 일, 그래서 모든 예술과 산업과 사회와 문화가 다 가라앉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요? 왜냐면 핍박하던 바벨론이 멸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0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있어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바벨론이죠. 음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끝나면서 이 하나님의 성도의 박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른다. 그래서 이제 19장 1절과 2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19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해주는 장입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기 전에 바로 앞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그 장면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어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9장 이제 한번 보게 되면 19장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자, 3절 보면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세 번째가 나오는데 세 번째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또다시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로 돼 할렐루야 또 4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4번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는 2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른다면,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 자,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는 이 단락에 4번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대적하던 박해하던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4개의 할렐루야는 묶음으로 하면 3개로 묶어져요. 먼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한 묶음이에요. 이때 뭐를 찬송을 드리냐 하면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데 1절 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무리가 찬송 부르면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음료의 심판이에요. 자, 보세요. 1절 끝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구원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찬송이자, 동시에 2절 그의 심판은 참되다. 음녀를 심판했기 때문에 2절.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음녀에 대한 심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게 3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할렐루야까지 이어진다면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할렐루야지만 묶음으로 하면 두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드리는 것인데 4절 드리는데,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해요. 4절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죠? 5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의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 묶음은 6절과 8절에 나오는데 6절에 다시 할렐루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할렐루야 6절에 이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결국은 음녀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묶어지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얼마나 그리스도와 백성이,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얼마나 멋진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연합 가운데 2가지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맞이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면 첫째,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의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향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의무라는 2 개념이 혼인잔치라는 이 상징 속에 어우러져 있는데, 이때 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를 하죠. 자,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등장할 때 가져야 될 것은 검을 갖거나 아니면 활을 갖거나 저울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이때 이 세마포 옷이 뭐냐? 그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 정말로 우리 보고 무슨 어디 세마포를 사다가 끊어서 옷을 져갖고 입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상징인데, 세마포 옷이 뭐냐? 설명이 있어요.
8절 끝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의롭게 된 것,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 것이죠. 칭의를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는 윤리, 칭의의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가져가야 될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재물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세마포, 옳은 행실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 것을 보이는 그 옳은 행실이 그게 유일한 조건이다, 그거죠. 결국은 음녀는 옳은 행실이 아닌 음란의 행실로 빠뜨려서 하나님의 성도를 세속화시키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정결한 신분가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세속화, 세상의 음행, 영적 간음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이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정치적, 경제적, 아니면 종교적인 핍박이 와도 변함없이 어린 양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죠? 왜? 우리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앞에 18장 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는 뭐예요? 음녀의 유혹에서 나와서 그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18장 4절 계속 이 성도들을 정결함 가운데, 옳은 행실 가운데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목적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 전쟁이에요. 이 15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되겠는데, 하늘 전쟁이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면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핍박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이기는 그 승리의 전쟁을 베푼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쟁은 세 가지 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백마기사가 등장을 해요. 백마기사.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6장에 보면서 네 가지 인을 뗄 때 첫 번째 등장한 인의 그 기사가 백마를 탄 기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6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기사와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기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인을 뗄 때, 네 가지 인을 뗄 때 첫 번째 등장했던 그 백마를 탄 기사는 그건 미혹자다 했어요. 종교적 미혹자,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기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앞에 6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기사에는 이름이 없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여기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기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네 가지로 설명이 돼요. 자, 이걸 아주 주의 있게 봐야만 됩니다. 자, 19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첫째 이름이 뭐냐면 19장 11절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 충성과 진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비밀 이름을 갖고 있어요. 12절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것 없죠. 비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13절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3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은 16절에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었는데 16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라. 자, 이 세 가지 이름은, 네 가지 이름은 뭘 우리가 알려주고 있냐면, 이 백마를 탄 기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또 백마를 탄 기사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 기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이 백마를 탄 기사의 신분이 뭐냐? 그분은 신분, 그 신분을 뭐라 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분이 전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신 이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면 그분은 충신과 진실을 갖고 있다. 그죠? 충신과 진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충성과 진실을 갖고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주님이 뭘 하시느냐? 그분이 결국은 뭐예요? 싸운다. 싸워서 승리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백마를 탄 분의 그 모습이 그 다음에 설명되고 있는데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눈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또 더 나가서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 또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가서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보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모습이죠. 눈은 불꽃하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입에는 철장, 검이 나오고 철장을 들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서 원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서 결국 이 군대가 사탄의 군세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패전한 이 적군, 다시 말하면 용의 군대, 사탄의 군대는 아주 처절한 살육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설명되는 것이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 용의 편에 있던 아니면 사탄의 편에 있던 그들에게 어떤 멸망이 주어지냐 하는 것인데, 그죠? 하늘에 잔치가 열리면서 하늘에 새들이 몰려들어요. 하늘에 새들이 몰려들어서 용을 따라가던 권세자들과 또 자유인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 모든 짐승편에 있던 자들이 다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새들에 의해서 살점을 뜯기는 것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냐는 걸 보여줘. 그래서 결국 이런 심판이 끝나게 되면 최후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승리죠, 승리.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면서 한편에는 짐승과 땅의 군대들, 또 한편에는 백마를 탄 분과 그의 군대가 마주 서 있는데 결국은 백마를 탄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짐승과 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체포를 당하고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되고 나머지 추종자들은 결국 백마 기사의 검에 죽임을 당하고 새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결국은 최후 승리로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기게 하신 것처럼 승리가 있다. 출애굽기 15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시작해서 마지막 이 백마를 탄 기사가 등장해서 결국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되면 거기에 최후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크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정치로, 때로는 경제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미혹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시는 방법이 놀랍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변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처럼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중무장한 가나안 군대에게서 또는 이집트 군대에게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담대해라. 세상에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신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정결함을 지켜라.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그 행실을 갖고 사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 신자의 무기는 거룩합니다. 깨끗한 세마포옷을 잘 지켜라.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진 이러한 대적자들의 그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실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